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구약 17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따가 또 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설명해 왔는데 올해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로 미국에 이주해서 첫 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날을 기념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출발할 때 인원은 146명이었습니다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3분의 1 가량이 죽어서 106명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듬해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작 58명 뿐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절반 정도가 추위와 굶주림,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파종할 종자를 지키기 위해 굶으면서도 곡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감사한 제목들을 상상해 봅니다.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추수의 기쁨을 주신 것은 물론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에 앞서 비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기쁨보다 그 험한 환경에도 살아남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도 부활절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 이소구 집사님 맞지요? 추수감사절이 상당히 크지요?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과 미국인들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구약에서는 어떤 절기와 비슷한가 찾아보면 77절 또는 수장절을 들 수 있습니다. 77절은 여름에 보리 수확을 한 후,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철에 과실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7월 맥주감사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곡식이나 과일 등의 농사와 관련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12월이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감사 제목을 찾아보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제사법을 말씀한 책입니다.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레위기가 정말 따분하게 여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술술 잘 읽히다가 레위기에 이르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았습니다. 제사법을 꼭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알게 되니까 정말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것을 가장 큰 인생의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야,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쩌면 형식이었습니다. 중요한 알맹이는 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실 때는 온전한 제사와 함께 공의의 실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경험을 말합니다. 남녀가 둘이 잠을 잘 때 아는 것처럼 평소에는 모르지요. 둘이 잠을 자면 아는 것처럼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알아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온전한 제사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공의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원인이고 공의는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므로 율법 조항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안식일법과 정결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므로 안식일에도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정하신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법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 우선이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죄냐 아니냐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이렇듯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할 때 지켜야 할 것으로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폐하법이라고 합니다. 폐하. 추수 때 이삭까지 줍지 말고 또 모퉁이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과일 수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까치밥이라고 이 과일 몇 개를 남겨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았다, 이 표현 속에도 폐하법이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곤충이 아니라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메뚜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로 불리는 나무를 말합니다. 지엄나무를 유대인들은 메뚜기 나무라고 합니다. 메뚜기는 히브리어 단어로 하루브였는데 공교롭게도 지엄나무도 똑같은 하루브였기 때문에 지엄나무를 메뚜기 나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석청도 흔히 생각하는 바위 틈 사이에 벌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여기서 석청은 전혀 다릅니다. 광야에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꽃이 없습니다. 꽃이 없으면 무엇도 없겠습니까? 벌도 없습니다. 벌이 없으면 당연히 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청, 꿀은 어떤 꿀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에는 3가지의 꿀이 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꿀, 또 벌꿀, 지엄나무 꿀입니다. 이 3가지 꿀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꿀, 이스라엘 사람들이 꿀이라고 하면 다 이것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열매에서 열리는 열매를 시럽으로 만드는 종려나무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꿀은 어떤 꿀이다? 종려나무 꿀, 종려나무 시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석청이란 말 그대로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꿀입니다. 어떻게 돌 사이에 종려나무 꿀이 있는가?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폐하법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사회 구제법 중에 하나로 이것은 곡식만이 아니라 과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일정 분량은 남겨놓고 거두었으며 또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줍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청은 돌 틈에 떨어져 있는 종려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세례 요한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것은 그의 청빈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명령하신 폐하법이 실제로 행해진 좋은 예가 룻기에도 나옵니다. 나오미는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방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2 아들이 외국에서 다 죽고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2 아들의 며느리 중 하나는 떠나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룻만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땅도 없으니 나오미와 룻은 주변에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추수하는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이삭을 줍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이삭을 남겨서 거두어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심으로 다윗의 증조부 오벳을 낳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밥 모퉁이를 다 베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할 때 복을 받은 좋은 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인이 추수할 때 모퉁이가 다 베어서 나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2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주는 사람이 생색내기 쉽습니다. 그러겠죠. 내가 이것을 준다. 너는 내게 얻어먹는 사람이다. 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얻어먹는 사람은 주눅이 들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누가 거둬갔는지 알 수 없으므로 주인은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얻어먹는 사람도 자신이 작게나마 노동하여서 거둬가기 때문에 그나마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쪽을 다 배려하심으로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폐하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배려가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정말 가난한 시절, 식사 때 남의 집 방문하는 것을 큰 신뢰로 여겼습니다. 물론 지금도 식사 시간에 누가 너무 집 찾아가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왜 그때는 그런 것을 특별히 집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르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식구들 밥도 부족한 형편인데 남이 찾아와서 밥상에 달라붙는다면 큰 낭패가 아닙니까? 야박하게 쫓아낼 수도 없고 식사 시간에 눈치 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참으로 얄밉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님이 찾아와 밥상을 올릴 때도 손님이 밥그릇을 다 비우지 않고 조금씩 남겼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습니까? 상을 차려주면 싹싹 다 먹어야 됩니까? 살짝 남겨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손님이 밥을 싹싹 긁어 먹는 것을 보면 어쩐지 부족하게 대접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아이고, 저 양반 다 먹은 것 보니까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충분히 대접받았다는 표시로서 밥을 좀 남기는 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봅니다. 추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조금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마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인정사정 없이 대꼬챙이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작은 동네에서도 조금 재산이 있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에서는 논의 마지기 수로 따집니다. 여러분, 몇 마지기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합니까? 몇 마지기? 예? 20마지기 안 되죠, 요즘에는. 한 200마지기 정도는, 그래도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논 200마지기도 사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도시의 살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농촌에서는 부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100마지기도 부자지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재산만 많,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만 돈은 있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근면하고 검소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평생을 구두쇠로 살면서 누릴 줄 모르는 사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정말로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사는 모습, 쉴 줄도 모릅니다. 벌벌 떨면서 악착같이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퉁이는 남겨두라 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두어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구절이 기도에 관한 내용인 줄만 알았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구절은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이 서로 연결이 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 쓸모가 있다고 나 같은 자에게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다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십니까? 참으로 크신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인색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받은 대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비는 대로 이웃에게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구절을 묵상할 때 문득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열매도 야박하게 거두지 않고 놔두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부자로 사는 길,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여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